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봉독은 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양재한 학생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 지한이가 기도한 것처럼 졸지 않고 우리 끝까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 예배도 끝나고 반별 모임도 다 끝났는데 안 나가고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들은 졸거나 자는 게 아니라 너무 이 모임에서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졸지 않고 이렇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보낸 편지인데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상식 하나 알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때 이 바울이라고 해서 이 바울의 다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쵸? 사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을 많이 들었냐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쵸? 그럼 변화되고 나서 바울이 되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훌륭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애썼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전에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자.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과 또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인 것과는 별로 관련이 전혀 없어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출생이 어디냐면은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당시 유대인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터키 알죠? 터키의 남부 지역쯤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기 로마 제국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원래 자기의 핏줄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 사람이 엄마 아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분명 거기에서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근데 엄마 아빠는 분명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는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시민권에 대한 주권에 대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약에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면은
그 부모가 어느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는 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떤 부모든 간에 미국 땅 안에서 태어나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줍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런 사이예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속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민권으로는 행정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지만은 그 핏줄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꼭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유대인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은 로마에서 쓰는 이름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쓰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과 사울 중에 무엇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냐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샤울.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바울일 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일 때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왜 하필 그 전까지 막 핍박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성경에서 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이름을 바꿨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의미로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 구하다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보다 보면 금방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했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했었던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굳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왔으니까 이민권자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름을 갖겠죠. 미국의 이름을 갖겠는데 한국 들어와서는 또 엄마 아빠가 지어놓은 한국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가면은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영어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에반이라는 이름이고 이게 애니메이션 주인공이에요. 에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얘가 영어 학원을 가면은 에반으로 통해요. 근데 집에 오면은 굳이 에반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에반이라 그래도 알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지어준 준서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 행했던 그런 핍박들은 유대인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인 나도 유대인이다 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왜 바울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어떤 쪽으로 나가는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방인을 향하였어요. 이방인. 당시 가장 강대국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효과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앙이나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사울과 바울이라는 개념보다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일이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인 로마식 발음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변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자, 뭐 이런 적용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적용은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자, 이런 적용은 가능해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내가 원래 공부도 잘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도로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거든요.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볼 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러한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 많은 도전을 받아요. 어떤 도전을 받냐면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왜 내 성격은 이렇지? 뭐 내 외모는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성적표 나왔을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집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를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찾을 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은 나는 공부 못해서,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서, 나는 얼굴이 원래 이래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뭐 매번 당당히 나가라 그러는데 당당히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담당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한켠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굳이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과 비교하자면은 우리들이 사도 바울보다 좀 더 나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서가지고 그것을 기뻐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잘나가지고 만약에 복음의 일을 감당을 한다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엄마 아빠를 핍박해야지, 옥에 가둬야지, 막 돌로 막 내려쳐야지, 몽둥이로 막 때려야지, 이런 친구들 전혀 없잖아요. 그쵸? 굳이 출발점을 보면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좀 더 괜찮은 편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과거를 생각할 때, 자기의 잘못을 생각할 때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고 그러할 때라도 오히려 더 힘있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1절 시작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든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이 근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쩔 때는 못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또 잘날 때도 있고요.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좌절하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못난 모습이 보여요. 내 안에 나는 왜 이러지라는 모습이 보일 때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가야 돼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려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하면은 내 마음은 늘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믿음, 나의 삶의 정체성, 이원영이라는 이 사람의 정체성, 또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고 좀 약간 재밌어요. 늘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하면서 뭔가 힘 있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뭔가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뭐 힘이 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그런 느낌의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합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위로냐면은 모든 환난 중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자녀는 고난이 늘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잘 되고 좋아지고 평안하고 감사할 것, 기뻐할 것이 넘치는 것, 맞아요. 맞는데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고난도 늘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늘 온다. 왜 고난이 늘 오냐?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들 관심 많나요? 자동차? 요즘에 이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차들 보면은 뭔가 느낌이 좀 기존의 차와는 다르게 소위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의 차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공기 저항 계수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일반 차량의 공기 저항 계수가 0.2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좀 중형 세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네시스가 0.27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나온 차 가운데 아주 이 저항 개수를 굉장히 줄인 차가 0.17 정도 된대요. 0.17. 이 숫자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0.01 정도의 개수가 한 40km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0.17인 차하고 0.25인 제네시스하고는 무게가 같다 하더라도 저항 개수가 한 0.09 정도 차이 나니까 0.09 곱하기 9 곱하기 40 하면 거의 400km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가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달리더라도 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이 제네시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 차는 경차니까. 그거보다 이 요즘에 나온 미래형으로 나온 차보다 이 제네시스가 한 400kg 정도의 무게를 더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지만은 실질적으로 400kg면은 어른이 5명이 타도 400kg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되겠죠. 한 어른 한 6명, 7명 정도 타면은 400kg죠. 그러니까 늘 이 차에는 어른이 한 6, 7명이 타고 다니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연비도 떨어지고 뭐 속도는 좀 붙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비나 그런 효율들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이 저항 개수를 0.01 이게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자동차는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정체되어 있는 공기나 아니면 불어오는 바람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저항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많이 줄이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연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포드산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기름 1리터, 휘발유 1리터로 100km를 가는 자동차를 뭐 컨셉틱하겠죠? 만들어가지고 뭐 그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저항을 받는 게 없을 거예요. 편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곳으로 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죠?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너희는 올바른 선한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길로 갔는데 우리는 선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무조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 신앙,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히 살 거,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성공된 삶을 살 거 다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어떤 성공지향적인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가족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는 건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밥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툭툭 치면서 야 뭐하냐? 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기도로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또 우리가 큐티 잡지를 통해서 큐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거에서 뭐해? 라고 말을 한다던가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자체를 친구들이 싫어한다던가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핍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말씀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믿음을 따라 사느라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에 합당한 충분한 위로를 우리들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닥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위로가 없다라면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그 위로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로가 어떠한 위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혹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기 전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서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만 생각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분명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콜링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친다. 그리고 이 넘치는 위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너희를 위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셨을 때 거기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알려주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해주셨어. 또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 라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우리 주위에 그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는, 또 혹시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그 믿음이 건강해지고 또 그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더욱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또 우리 중3 친구들 또 공부하며 또 학업을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과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좋은 친구들 아무도 없겠죠? 우리 이 시간에 이정윤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 큐티박스 다 받았죠? 못 받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개인톡 보내주세요. 근데 아마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 5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예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 성경 봉독은 서진영 학생. 진영이 들어왔죠. 서진영 학생이니까 성경 봉독은 드리머 커뮤니티에 올라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 기도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중3,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경기도 사는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고 서울 친구들은 그 이후부터 이제 중간고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으로서의 우리 역할이 또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예배 이제 끝나고 모이는 시간 있어요. 모이는 시간에도 참여를 눌러줘야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참여를 안 누르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꼭 참여를 눌러서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목사님이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가? 고난까지는 아니래도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듣고 그런 걸 함께 또 선생님들과 나누고 한 주 동안 지냈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화면 좀 켜주세요. 우리가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 한번 얼굴 보니까 목사님도 친구들 얼굴을 잘 익히고 선생님들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눌러주세요. 각반으로 들어갈 때 꼭 참여를 눌러주세요.